전 성가대가 모여서 성도님들과 함께 헌신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참 헌신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준비하여 드리는 헌신의 찬송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헌신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찬송의 모습, 이런 마음 다시금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하고 또 실천하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찬송해야 할 이유들을 각자 가지고 또 삶 현장에서 여러 모양대로 그렇게 찬송하는 삶을 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땅히 찬양 받으셔야 할 창조주 하나님의 그런 존재와 성품 때문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 어제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 전능자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시기에 마땅히 모든 피조물로부터 창조받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하시는 일이 옳고 선하시기에 그의 존재와 성품에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 우리가 찬양하는 내용도 달라질 수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충만히 찬양 받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찬송의 이유를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사야 43장 2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빚으신 목적, 그 찬송의 이유에 대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존재 자체가 높이 찬양 받으셔야 할 분임과 동시에 찬양을 받으실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세우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존재가 살아있는 한 평생 찬양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이 찬양을 절대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상황 따라, 기분 따라 그 찬양의 내용이 또한 달라져서도 안 되고요. 우리의 몸의 체온이 늘 유지되듯 우리의 찬양의 내용도, 열정도 매 순간 영원토록 변함없이 한결같이 계속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해 찬송 받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고요, 빚으신 목적이고요, 또한 그것을 통해서 취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평소에 사시면서 하나님을 한결같이 변함없이 찬양하는 것이 쉽던가요? 실제 현실의 삶을 산 우리들에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찬송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요, 그냥 가만둬도 찬송이 절로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우리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어 냉랭하게 되어서 더 이상 찬송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늘 우리 가운데 다가오잖아요. 고난이 찾아오고, 마음의 낙심이 찾아오고, 병이 찾아오고, 인생의 길이 막히게 되고, 기대하는 바가 무너지고, 때로는 어떤 일 때문에, 누군가 어떤 사람 때문에 충분히 우리의 삶의 여러 모양대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9월 8일이죠? 맞나요? 약 한 달 전에 이곳에서 여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뜨거운 찬송이 충만한 자리,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마도 그 자리에 있던 여러분들은 입속에서 찬송이 절로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 안타까운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있을 그때 저는 내시경으로 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로 충만해지셨을 그때에 저는 하루도 아니고 여러분이 은혜 받을 둘째 날, 더 뜨겁게 은혜 받을 셋째 날, 그 양 이틀날 2번이나 수술을 받았습니다. 디스크가 그렇게 심하게 척추신경을 압박하고 있는지 모르고 참고 참았는데, 수련회 이틀 전 금요일 저녁 예배 끝나고 계단에 내려가다가 발을 잘못 디디면서 이 엉치에 번개가 치는 고통을 느끼면서 거동 불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수술에서 내시경으로 튀어나온 디스크를 잘 제거했는데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원래 제가 들었어요.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디스크를 이렇게 제거하면 척추신경이 제거된 상태에서 이렇게 펴져야 된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게 뭐가 세게 누르고 있었던지 MRI를 다 찍어보니까 이 신경 라인이 철사가 구부러지듯 해서 이걸 떼냈는데도 그대로 있어가지고 전신마취로 그 다음날 두 번째 수술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충만히 은혜 받고 있으면서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을 때에 저는 병실에서 신음하면서 여러분들을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많고 많은 날들 중에 왜 하필 그날 중요한 수련회가 있는 그 하루 전날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수술의 고통이야 진통제 놔주시고 약 먹여주시고 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힘들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수련회에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도 있지만 그 수련회는 실은 제가 없어도 그냥 잘 진행될 수 있잖아요. 제 마음만 그냥 그런 거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수련회, 우리 교회 수련회 있던 그 다음 주에 오래전부터 약속되어 있었던 외부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2박 3일을 전체 강사로 그렇게 섬기도록 그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던 하필 그 일주일 전에 그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 수련회랑 그 다음 주에 있을 그 수련회. 그곳에 어떻게든 가야 했기 때문에 수술 집도하시는 집사님께 제가 여쭙습니다. 집사님, 다음 주에 제가 인도해야 할 수련회가 있는데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습니다. 내시경으로 수술하면 회복이 빠르대요. 그래서 1차로 수술하고 어떻게든 회복하고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2차가 돼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고 손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될까요? 일주일 남겨놓고 그 교회에서 당황스러워할 것을 생각하고 그 전사님의 얼굴이 떠오르니까 정말 어떻게 이 상황을 말씀드려야 할지 너무 죄송하고 정말 또 죄송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참 어려운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3명, 초등학교 2명, 유치원 1명. 여러분, 방학이 되면 엄마들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얘들이 학교 안 가고 집에 있으니까 3명을 먹이고 입히고 놀리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놓게 되자 아내가 저까지 4명을 24시간 돌봐줘야 하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있잖아요. 1년에 딱 한 번 있는 그 수련회가 아니라 휴가. 그 휴가를 기다리면서 이제 아빠가 놀아줄 것이다. 이렇게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휴가 다 취소하고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사역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유익을 줘야 될 존재가 아니라 엄청난 짐을 주고 어려움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제가 이런 상황에 기뻐하며 찬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저를 향한 그런 뜻, 제가 그 순간에 이론적으로 하자면 이런 상황도 결국 모든 상황이 하나님 찬송 받으셔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 순간 믿음으로 높이 높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올려드려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큰 고난을 당했던 욥, 그가 가정에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오고 자녀들을 잃게 됐는데 그때 그가 이렇게 찬송을 했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도 머릿속으로는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알았지만 제 마음이 그렇게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비단 저에게만 있는 일이겠습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잖아요. 고생과 수고가 있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사는 우리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물음표의 인생인 우리에게도 언제든 동일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인데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변함없이 찬송을 드리며 살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높이는 기뻐하는 찬송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겠는가? 어떻게? 오늘 본문이 그 대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다시 한 번 더 1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밑줄 그은 첫 번째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고난의 상황, 기도를 통해서 찬송의 이유를 분명하게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찬송이 쉽게 만드는 삶의 여러 가지 고난들이 결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 있는 그때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 받으실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일 일 모릅니다. 다 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크게 보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감각적입니다. 순간적입니다. 당장의 현실에 반응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보면요, 현실의 작은 것을 보다가 하나님의 큰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때 그 생각, 내 생각에 너무 좋은 것이었는데 지나 보니까 좋은 것이 아니었구나. 그때 참 힘들고 어려웠고 나쁜 것 같았는데 지나 보니 나쁜 것이 아니라 유익이 되었구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전능자시잖아요. 선하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한번 고통당해봐라 하시면서 그 고난에 허덕이다가 마땅히 드려야 할 찬송까지 잃어버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고난은 당장에는 나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고난을 당할 때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이 주실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져 버리지만, 이런 고난의 때 우리가 좋은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제가 작년 말부터 몇 달간 원인 모를 극심한 두드러기에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두드러기 때문에 고생해 본 분 계시나요? 두드러기 안 나보신 분들은 그 고통을 잘 모릅니다. 저의 두드러기에는 어떤 거냐, 이 손이 살을 스치면요, 그 손이 스치는 라인을 따라 뻘겋게 그 라인을 따라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씻으면 샤워를 하면 그 손이 닿는 그곳에 뻘겋게 올라오니까 또 따갑게 찌르니까 그것을 이렇게 비비게 되죠. 가려우니까 비비면 그 비빈 자리에 또 올라와서 이제 전신이 채찍 맞은 듯 괴로워집니다. 그때 너무 힘드니까 특수 로션 맞는 걸 발라서 진정시켜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몇 달간 견디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지금의 제 나이쯤 됐을 때 저희 어머니가 똑같은 두드러기로 고생을 하셨었습니다. 저는 너무 증상이 똑같았기 때문에 이것은 유전이다,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나도 두드러기 났어, 올 것이 왔네, 유전 진짜 무섭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기를 몇 달, 올해 5월쯤요 자려고 딱 누웠는데 갑자기 생각이 팍 나는 겁니다. 괴롭히던 두드러기가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순간 제가 뭔가를 깨닫고 벌떡 일어나서 제 아내에게 외쳤습니다. 여보, 두드러기가 사라졌어요. 비타민 C가 정말 효과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요, 제가 아는 지인께서 비타민 C 고용량 요법이라고 해서, 여러분 비타민 C 1000mg 한 알짜리 있잖아요. 그거를 많이 먹는 겁니다. 최소 6000ml씩 두 알 해서 하루 3알도 먹고, 그걸 알려주셨어요.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죠. 근데 올 초에 우연한 기회에, 작년 올 초인가 그렇죠, 우연한 기회에 제가 선물 받은 비타민 C가 있는데 그게 아까운 생각이 들고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걸 지속적으로 실행해봐야겠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고, 그래서 하루 두 알씩 6000ml 세 끼를 한 달 정도 먹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딱 생각이 난 게 있습니다. 비타민 C다. 왜냐하면은 갑자기 두드러기가 없어졌는데 제가 비타민 C를 먹은 거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내렸죠. 비타민 C 때문에 두드러기가 사라졌다. 진짜네. 비타민 C 고용량 요법 좋네. 저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 부모님과 누님에게 알렸습니다. 제가 비타민 통해서 고통스러운 두드러기에서 벗어났다는 감격적인 소식을 저희 누님에게 전한 그 카톡 원본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갑자기 알게 된 건데 갑자기 두드러기가 없어졌네. 6월 1일이네요. 비타민 2000mg씩 하루 6000mg씩 한 달 먹은 것밖에 없는데 효과 있는 듯 이렇게 보냈습니다. 답이 왔습니다. 아니요, 그간 나아가 새벽마다 우리 뿌리 뽑아주시면 좋겠다고 울 아버지께 부탁한겨. 이건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뭐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말씀드려 볼게. 또 기도해준다는 말입니다. 또 기도해준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누님이 집사님입니다. 목사님이 집사님 앞에서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목사는 비타민 때문이라고 하고 집사님은 기도 때문이라고 하고. 여러분, 누가 맞는 것입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여러분께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제 두드러기가 갑자기 없어진 것이 비타민 때문입니까? 우리 누님의 기도 때문입니까? 기도 때문이죠. 기도. 혹시 비타민C가 효과가 있었다면 그 비타민을 먹게 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만약 비타민 때문이라면 그것도 응답이죠. 다음 카톡 사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크크, 뭐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는지는 아무도 몰라도 기도 제목을 쥐고 부르짖기 시작한 사람은 그것이 지 기도의 응답이라고, 이게 지라는 게 자기애입니다. 자기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게 되니 은혜 또는 기적의 체험 하나 플러스인 것 같아. 오늘도 좋은 하루 되거라. 제 누님한테 한 수 배웠습니다. 저는 두드러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 철석같이 비타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도 모르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현상만 보는 겁니다. 잘 되면 내가 잘해서, 혹시 잘 안 되면 이 상황 때문에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직접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전국에는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를 알고 찬송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더욱 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보다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깨닫게 되길 바라고요. 마땅히 드려야 할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찬송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요,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뛰어넘는 구원의 절대 즐거움을 알게 하셔서 찬송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상황, 즐거움이 사라져버렸는데 찬송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지금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는요,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 이 말씀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야고보서의 수신자의 상황은요,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려 살면 극심한 박해가 있고요, 고난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이들의 상황인데, 이 상황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본문을 시작하자마자 계속 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몇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막 시작하는 첫 번째 절 1장 2절에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합니다. 서신을 시작하자마자 하는 말이 여러 가지 시험 당하거든, 이런 이야기입니다. 1장 3절에 보면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믿음의 시련 이야기 나오잖아요. 1장 12절입니다. 이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서신을 시작하자마자 수신자에게 하는 말이 시련, 시험, 극심한 시련. 왜요? 이들의 상황이 지금 여러 가지 시험, 환난, 시련,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 무슨 즐거워하며 찬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라. 즐거움이 없는데요, 어떻게 찬송을 해요? 만약 여러분 찬송을 가능케 하는 그런 즐거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면 그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겠습니까? 참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의 상황과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인지를 알 수 있는 다른 본문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뛰어넘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환난을 뛰어넘는 즐거움의 뿌리가 어떤 것인지 이 말씀의 앞 두 절을, 로마서 5장 1,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인지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님을 통해 얻은 사죄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이 내리실 그 심판의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에서의 즐거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다.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 고난 중에 주님을 느끼며 즐거워하는 거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지금은 고난의 순간이어서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지만 이것이 지났을 때에 분명히 이 상황을 바꾸사 영광의 때를 맞이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즐거워하는 거란 말씀이십니다. 이는 철저하게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영적인 즐거움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지만 제가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힘든 상황을 보내면서 즐거워하는 자는 환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다 했을 때 즐거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하겠어요? 순간순간 기도를 또 하게 되죠. 그 기도가 나오는 기도가 치유해 주옵소서, 이 고난이 빨리 지나게 주옵소서,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제 안에 떠올려지는 어떤 그런 기도, 오늘 본문의 상황과 비슷한 그런 말씀이 하나 탁 떠올라서 그게 제일 많이 묵상되었던 것 같아요.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낙심해라, 이게 아니고 되돌아보아라. 이 되돌아보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도. 여러분, 나의 지난 삶과 지금의 모습을 막 되돌아보면은 정말 깊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정말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 디스크 조금 떼냈는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철저하게 모든 상황에 도움이 필요한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수술하고 누워있을 때만 여러분 우리가 의존적인 존재입니까? 여러분 자녀들 아시잖아요. 나도 그렇게 태어났고 막 태어났어요. 돌봐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챙겨주고 해줘야지 사는 거지. 낳는데 그냥 두면 얼마 안 가서 죽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 사실들이 생각되면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순간을 보내면서요, 수술해 주신 분이, 도와주신 분이, 기도해 주신 분들이, 제 아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너무 미안하면서도 너무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철저하게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된 생명 아닌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죄의 용서에 대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판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완전하게 하나님의 손에 의존된 존재 아닌가?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거기서 끝나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우리의 인생 아닌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갈 때가 분명히 오게 된다는 것을 아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축복인가. 그런데 그분이 말로만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과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런 은혜에 들어감을 입은 존재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 그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분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잖아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우리를 살리려고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를 능히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면서요, 또 상황은 어려웠지만 제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차오르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찬송하게 만드는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 아닙니까? 그런 우리인데 어떻게 순간의 고난에 의해서 이런 은혜를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규정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의 고난이 정말 크고 크더라도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피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소망이 없는 자처럼 그런 현실에 파묻혀서 마땅히 드려야 할 찬송을 잃어버리며 살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여러 고난들로 인해서 잠시 잠깐 즐거움을 잃어버릴 수는 있겠지만, 그때 주님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놀라운 기쁨을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어떤 것도 함몰시킬 수 없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날마다 넘침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쁨의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기도에 대해서 한 문장을 적어봤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성도들이 혹 찬송하지 못할 어려운 상황에 들어갈 때라도 찬송할 이유를 분명하게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의 손길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죽음이라는 절대 절망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순간 충만한 은혜 가운데 차고 넘치더라도 한순간 낙심의 절벽 아래 서서 두려워하는 저희이잖아요. 이런 존재들이 어떻게 우리 힘만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도의 끈이 단단히 연결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결국 찬송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로 드리는 귀한 성가대 식구들, 여러분 귀한 마음 가지고 많은 시간과 열정들을 들여서 귀한 찬송 준비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영향들 때문에 영광과 기쁨의 찬송이 아니라 그냥 노래를 부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송이 그냥 울리는 꽹과레 같은 그냥 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찬송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찬송의 그 크기만큼이나 그 소리만큼이나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이 많아지고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요, 기도를 통해서 찬송의 이유를 발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심으로 우리의 전 인생이 한순간도 비어버림 없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아름다운 찬송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상당에 속한 모든 성가 대원들이 모여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가대원들의 귀한 헌신의 고백과 결단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온 성도님들 기도를 통해서 찬송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기도가 식어지고 찬송의 이유를 잃어버린 성도님들 계시다면 주의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기도할 힘을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온전히 높이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